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몸된 성전인 이 공주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사역하고 있는 이신걸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하러 왔는데 또 마침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라고 하셔서 이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사역인가. 저도 어렸을 때 아직도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고 그때 배웠던 말씀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부심을 갖고 충성되게 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공주중앙교회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양육된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갖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이 선교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잠깐 나누는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장 이쁘고 잘생겼을 때 찍은 겁니다. 이 이상 잘생겨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딸내미가 자기 사진 빼먹었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하여간 저희 집사람과 저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3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인교회입니다. 드림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많이 다들 힘드시고 생활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힘듭니다. 근데 제가 감히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80%가 귀국을 했어요. 10명이 있으면 8명이 한국으로 가고 2명이 남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인 사역은 좀 내려놓고 이제 원주민 선교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버텨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나 했더니요, 저희가 그 교회 월세를 내는 게 상가 건물인데 월세를 내는 게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고 지금 중국인 교회가 협력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 교회에 들어가니까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월세도 안 내고 거기서 이제 선교하고 한인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진이 작년에 성탄절 예배 드리고 저희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별로 인원은 없지만 우리가 작은 인원이지만 말레이시아 한인사회 영성을 이끌어가고 거기서 정말 복음의 씨앗을 심자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목회를 하러 가서 하나님께서 자꾸 원주민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자꾸 이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고 그 원주민들을 마음에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협력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주중앙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셔서 정말 정식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고 원주민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황충호 목사님,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목사님도 저를 모르셨고 저도 목사님을 몰랐는데 사실 이 모르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선교한다는 말씀을 듣고 파송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공주중앙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은요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원주민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약을 사다 주는 거였습니다. 약. 맨날 아프다 그러거든요. 가면 아프다 하니까 진통제 사다 줘야 되고, 또 이 물 때문에 이 지저분 환경이니까 피부병이 맨날 있어요. 뭐 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피부병이 있어서 맨날 피부 연고 이렇게 사다가 발라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 지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주중학교에서도 두리안 나무 심어주셨잖아요. 이 두리안 나무를 심어준 이유는 뭐냐면, 이 두리안이 성장해서 열매가 맺으면 이 원주민들이 그걸 따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오늘 교회학교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건 우리 중국인 선교사와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교회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건축이 필요한 데가 있다면 가서 같이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 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역입니다. 비즈니스 사역입니다.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빵을 만들어서, 커피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게 되었냐? 잠시만요. 네, 여기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흰 깃발을 걸자 일어난 기적. 이게 우리나라 JTBC 뉴스에 나왔던,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흰 깃발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한국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하루에 28,000명씩 확진자가 나왔어요. 28,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니까 나라에서 어떤 한 마을에 확진자가 나오면 군인들이 와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14일 동안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확진자가 없어도 그 집에서 한 명만 밖에 나갈 수 있었어요. 한 명만 집에서 10km 이내에 쌀이랑 물이랑 라면이랑 이런 거 살 수 있도록 한 명만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제가 어느 하루는 쌀을 사러 마트에 갔다 오는데 집집마다 하얀 깃발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하얀 깃발이 걸려 있어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9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국경일인가 무슨 날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그날 저녁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참다가 도저히 죽기 직전인 사람들이 흰 깃발을 내걸어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제가 참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 가운데다가 뭘 주셨냐면, 저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도 뭐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뭐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마트를 갔더니 밤이 있어요. 중국에서 나온 밤인데 거기 한 봉지가 있어서 그걸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저희 딸내미가 이 밤식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까서 밤식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주변의 선교사님들하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몇 개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팔으라는 거예요. 이걸 좀 만들어서 팔아봐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공주의 그 밤 공장에다가 택배로 주문해서 밤식빵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빵을 언제 따로 만드는 걸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이게 불이 나게 팔리는 겁니다. 저희 집에 오븐이 조그만 거거든요. 이제 가정용 오븐이라 하루 종일 만들어봤자 20개, 24개 만들 수 있는데 하루에 주문이 막 50개, 60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3일 기다리셔야 됩니다. 4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겠다는, 좀 자기에게 팔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기진 않았고요. 이걸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어떤 일을 했냐면 흰 깃발을 걸고 있는 그 집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비즈니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빵을 판 돈으로 쌀이랑 과일이랑 사서 1차로 난민학교에 이렇게 쌀이랑 식료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팔아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 돈 벌러 왔다가 일거리가 다 끊기니까 굶고 있어요. 뭐 3일을 굶었다 4일을 굶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쌀이랑 사다가 여러 마을에, 이 인도네시아 마을에 쌀이랑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난민학교에 세 번째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해서 또 난민학교에 도와줬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원주민 마을에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우리 원주민들에게 쌀하고 라면을 우편으로 보내서 지금 받아서 자기들이 받았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빵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빵을 만들어다 주면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빵을 만들면 이게 금방 상해버려요. 그래서 빵을 팔아서 수익금을 가지고, 수익금 전액입니다. 전액, 제가 뭐 그걸 갖고 뭘 다른 걸 쓴 게 아니라 수익이 들어오는 전액을 가지고 쌀을 사고 밀가루를 사고 기름을 사고 설탕을 사고 라면을 사고 해서 이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줍니다. 근데 사실 이 쌀 갖다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쌀을 갖다 주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중에는 무슬림도 있고 이들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이걸 전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좀 심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빵 드실 때마다, 한국에서 맛있는 빵 드실 때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 빵을 갖고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근데 그 말씀 전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너무 유명해졌어요. 요즘 말로 치면 인기를 얻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20년 했는데 20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모르고 내가 목회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목사가 되면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이 선교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선교하자, 좀 내 것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교하자, 내 것이 좀 되면 그때 선교하자라는 마음이 늘 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20년을 돌아보니까 조금 더 좋아지면 선교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했더니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그겁니다. 선교는 나중에 내가 좋아지면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주중학교 성도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교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면 그 땅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이십니까?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사입니다. 제 땅끝은 말레이시아입니다. 왜 말레이시아냐면, 제가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 비행기 타고 가서 배 타고 차 타고 가서 멀리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땅끝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가 선교하는 게 제 사명이고요.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땅끝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 땅끝이 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땅끝이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내 친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땅끝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땅끝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원주민 선교를 한다고 했더니
선교를 오래 하신, 원주민 선교를 오래 하신 선배님께서 야, 그 원주민 선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거 이제 시작하려 그래, 다른 선교를 찾아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원주민 선교는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계속 마을 들어갈 때마다 뭐 해달라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 제가 그걸 또 어떻게 해주려면, 요즘에 한국교회도 어려운데 한국교회에다가 좀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서 가서 해줘야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원주민 선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여러분 무슬림 국가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은요, 이미 안타깝게도 무슬림화된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화된 원주민들이 있고, 아직도 자연 종교를 믿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교사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아직 자연 종교를 믿고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 기독교화된 이 마을에 계속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물을 가지고 나눠 먹더라고요. 제가 우기가 되면 이 원주민 마을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쌀을 갖다 줘야 돼요. 쌀을 20kg짜리를 집집마다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그럼 제가 원주민 마을까지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려요. 왕복 7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차가 조그마니까 그 차에 다 싣고 갈 수가 없어서 이틀에 걸려서 3일에 걸려서 나눠서 가야 돼요. 가다가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면 길이 딱 막혀버리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을 좀 더 크고 쉽게 갈 수 있는 집 찾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갖다 줬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투덜거렸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이거 쌀 사는 것도 힘들고 거기 7시간 가는 것도 힘들고 내일 또 가야 되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는데 어느 날 원주민 이 교회 지도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옆마을에서 2명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 옆마을은 토속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를 믿는 마을인데 거기서 2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요, 제가 쌀을 갖다 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먹지 않고 반을 갖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나눠주는 거야. 너네가 이거 먹고 힘을 내야 돼. 이 사람들이 먹고 감동을 받아서 2명이 이쪽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돌아가면 2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다가 제가 한국 오기 바로 직전에 문이 열려서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로 복귀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월 4일 날 말레이시아로 복귀하는데, 그럼 일주일 동안 또 제가 이 자가격리를 하고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아직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원주민 목사님과 함께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옆마을에 찾아가서 그 추장을 만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땅끝이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최선을 다해 선교해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처한 곳이 여러분에게 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땅끝에서 최선을 다해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선교하자는 거고요, 전도하자는 거, 선교하자는 거고요. 둘째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를 파송해 주신 우리 공주중앙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또 이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세요. 이제 은퇴하셨지만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도 이제 아버지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 아버지를 좀 한번 뵈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에도 들어왔는데, 아버지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거실에 액자를 하나 걸어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학부형 중에 한 분이 서예학원을 하셨는데, 그 서예학원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걸 써서 액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걸 늘 거실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생을 살아갈 때
걱정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걱정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판에 팍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 걱정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걱정 대마왕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세상에 온갖 걱정은 다 한다고 걱정 대마왕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 걱정 때문에 쓰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하시고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공주중학교에서 우리 선교지에 오셔서 그때 선교하셨잖아요. 그때 그 스말린 마을에 물이 안 들어와서, 수도가 안 들어와서 우리 선교팀이 오셔서 헌금해 주고 가셨어요. 그때 이 지도자 이름이 떼리거든요. 이 떼리하고 째리 형제가 그 마을 지도자인데 막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강물을 먹는데 수돗물이 연결된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돈을 이제 한국 돈을 주셔서 말레이 돈으로 바꿔서 떼리제리한테 갖다 주면서, 제가 대신 신청해 줄 수가 없거든요. 원주민들 일은 원주민들이 해야 돼서, 절대로 먼저 돈 주지 말고, 절대로 먼저 이거 지불하지 말고 공사가 끝나면 돈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았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들어갔더니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애들이 자꾸 이 지도자들이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돈을 다 줬대요. 다 줬는데 공사하러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봤더니 공사 비용을 뜯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일단 급한 대로 또 여기저기 부탁을 드려서 워터펌프를 사다가 강물이라도 일단 끌어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늘 제가 가면 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계속 기도하자 했는데 이번에 우리 공주중학교를 통해서 그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예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날게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하세요. 근데 고아원을 하시는데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선교사님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보면서 쟤는 이름이 뭔데, 쟤는 신발이 다 떨어져서 신발이 필요하는데 신발 사줘야 되는데 어떻게 사줄까?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누가 선교사님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뭐 사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 아이만 보면 쟤는 옷이 필요한 아이인데 옷 사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가면 파스터 하고 손 흔드는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 보면서 쟤는 지난번에 신발에 그 쓰레빠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그거 끈으로 묶어 갖고 신고 다니는데 어서 시레빠라도 하나 구해다 줘야 되는데 저거. 또 지나가면 파스터 하고 어떤 신혼부부가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 저 집에 지난번에 애가 태어나서 분유라도 한 통 사다 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다 달라고 안 해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알고 계시다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주중학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선교하고 전도하자는 말씀 한 가지 하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말씀 한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뼈를 붙여주시고 살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터전에서 땅끝에서 전도하는, 그리고 선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감히 기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